오늘의 말씀은 예배소서 6장 1절에서부터 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신약 316쪽에 있습니다.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예배소서 6장 1절에서 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네. 이 자리에 먼저 서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요. 저희 목사님께서 이 자리를 이렇게 오예배에 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무슨 말씀을 전할까 기도하던 중에 오늘이 마치 어버이 주일이라서 이 말씀을 한번 해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처음으로 이제 목사 안수를 받고 처음으로 설교하는 이 자리가 어떻게 보면 굉장히 두렵고 떨립니다. 예,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리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오늘 주신 말씀 잘 저와 이렇게 정리를 해서 우리 성도들에게 은혜가 되는 말씀으로 잘 전달하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이 부족하고 연약한 저를 이곳에 세우셨을 때는 하나님이 뜻이 계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의 모습은 십자가 뒤로 감춰주시고 오늘 말씀이 오직 복음만 증거할 수 있는 말씀으로 하나님 기억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예. 저희가 오늘 말씀 제목은 왜 어버이 주일이 필요한가요? 이런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자, 해마다 5월이 되면은 지난 주간은 저희가 어린이 주일로 섬겼고 또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또 다음 주는 또 스승의 주일이고요. 또 그 다음에는 또 부부가 하나 되는 21일 둘이 하나 되는 부부주일. 예, 그래서 5월달은 21일이 그거 맞는 거예요. 둘이 하나가 됐다 해서 부부주일이래요. 그래서 5월달은 오직 가정의 달로서 저희가 이렇게 지키고 있습니다. 5월달만 그렇게 돼서는 아니 되겠죠. 1년 365일 가정의 화목한 5월달처럼 가정의 달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어버이 주일은 다 아시다시피 본래 어머니 주일이라는 명칭으로서 미국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본격적으로 어버이 주일을 시작한 것은 1930년 6월 15일 구세군에 의해서 어머니 주일을 지키면서부터였습니다. 초대 대통령이셨던 이승만 대통령은 어머니 주일 정신을 일반 대중에게도 전한다는 의미에서 1955년 5월 8일을 어머니 날로 제정 공포하셨습니다. 그 이후에 1960년 어머니 주일로 제정을 하고 계층하여 어머니뿐만이 아니라 아버지도 은혜를 이렇게 기리는 날로 삼았으며 그 이후에 1974년에 이르러서 정부에서도 어버이 주일을 소중한 유래로 또 의미를 갖고 있는 여러 교회 절기로 지키게 되었습니다. 성경적으로 볼 때도 어버이 주일은 너무나도 소중한 날이고 꼭 필요한 절기임을 분명히 여기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버이 주일에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며 또 무엇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할까요? 예, 첫째로 부모님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입니다. 어머님에 대해나 아버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낳아주시고 또 길러주시고 오늘날 우리가 있기까지 수고해 주시고 헌신하신 부모님께 당연히 감사를 해야 합니다. 감사는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의 기본적인 자세입니다. 나에게 은혜를 끼치고 나를 위해서 도움을 주고 수고를 하신 분에게 감사하는 것은 옳은 일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감사가 단순히 고맙습니다라는 의미를 뛰어넘어서 예배한다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을 정도로 감사는 하나님이 아주 기쁘게 여기십니다. 솔직히 저도 고백하지만 그냥 감사는 고맙다는 뜻으로만 생각을 했지 이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예배한다는 의미가 있다고 하는 것을 보고 저도 좀 충격적이었어요. 감사가 바로 예배구나. 저만 모르고 있었나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바로 감사는 예배와도 같다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구약에 보면 하나님께서 제사할 때 항상 감사가 한 순서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제사는 감사의 제사였습니다. 시편 50편 24절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시편 50편 24절입니다. 시편 50편 24절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읽어야 기억이 남더라고요. 시작.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그 찬양도 있잖아요. 감사로 제사 드리는 자는, 이런 찬양도 있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고쳐주신 10명의 나병 환자 중에서 한 사람만이 예수님께 와서 감사했어요. 예수님은 그 사람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왔다고 말했습니다. 감사하는 것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행동과 동일하게 평가하셨다는 것입니다. 부모님께 감사하는 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입니다. 본문 2절에서도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공경하라는 헬라어로 티메인데요. 가치를 인정하다, 권위를 인정하라, 또 값을 치르다라는 뜻이고, 그 자녀는 빛을 갚는 심정으로 부모를 섬겨야 함을 암시하고 있으며, 또 그분이 살아온 삶, 그 가치를 인정하라는 뜻입니다.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은 당연한 일 이전에 그것은 하나님의 또 명령입니다. 구약 창세기부터 아버지를 공경하는 자는 축복을 받았고 아버지를 공경하지 않는 자는 저주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부모를 공경해야 함을 십계명에 넣으시고 약속 있는 첫 계명으로 삼으셨습니다. 약속의 첫 계명이라고 말하는 것은 이렇게 부모를 공경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축복의 약속을 반드시 이루어 주시는 가장 중요한 계명이라는 것입니다. 본문 2절 하반절부터 3절에도 이런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 중에서도 가장 크고 좋은 축복입니다. 땅에서 잘된다는 것은 모든 것이 잘되고 오래 산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말할 필요가 없는 축복입니다. 예수님도 부모님을 잘 순종하여 받으셨으며 심지어 십자가상에서도 어머니를 염려하셨습니다. 부모는 하나님의 대행자로 자녀에게 축복도 하고 또 축복의 예언과 선포도 하신 분이심을 알아야 합니다. 순종이 행동으로 드러나는 것이라면 공경은 마음의 태도입니다. 다시 한번요. 순종이 우리가 행동으로 드러난다고 하면은 공경은 어떤 거라고요? 마음의 태도라는 거예요. 우리가 마음을 다하여 공경한다는 것은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마음이 떠나버리면 우리 행동도 달라지잖아요. 혹시 저희가 이렇게 부모에게 공경하는 게 잘 안 되신다면요. 구레네 시몬이 십자가를 억지로 메어서 축복을 받은 것처럼 억지로라도 공경해 보세요. 그리고 흉내로 내보세요. 그러면 그의 축복이 다 저희에 오고 자녀에게 옵니다. 제가 이걸 준비하면서 하나의 글을 이렇게 읽어드리겠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어머니, 나에게 티끌 하나 주지 않은 거린들이 내게 손을 내밀면 불쌍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나에게 전부를 준 어머니가 불쌍하다고 생각해 본 적은 없습니다. 나한테 밥 한 번 사준 친구들과 선배들은 고마웠습니다. 답례하고 싶어서 불러냅니다. 그러나 날 위해 밥을 짓고 밤늦게까지 기다리는 어머니께 감사하다고 생각해 본 적은 없습니다. 제대로 존재하지 않는 드라마 속 배우들 가정사에 그들을 대신해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러나 일상에 지치고 힘든 어머니를 위해 진심으로 눈물을 흘려본 적이 없습니다. 골방에 누워 아파하던 어머니의 걱정은 제대로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친구의 애인에게 사소한 잘못 하나에도 미안하다고 사과하고 용서를 구했습니다. 그러나 어머니에게는 잘못은 셀 수도 없이 많이 했어도 용서를 구하지 않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이제야 알게 돼서 죄송합니다. 아직도 너무도 많은 것을 알지 못해 죄송합니다. 예, 이 글은요, 서울여자대학교에서 사랑의 엽서 공모전에 있었는데요. 대상을 받은 여학생의 글이었습니다. 예, 아마 엄마가 위암이 걸려 있어서 그걸 보고 뒤에 그 느낀 점을 글로 이렇게 표현해서 이렇게 올린 것 같습니다. 이게 이 학생에게만 적용되는 글일까요? 네, 저희들을 한번 돌아보게 하는 글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읽을 때 죄송하다는 얘기를 할 때 제가 준비하면서 많이 울었어요. 근데 너무 감사해요. 눈물을 이렇게 지금 안 흘리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함으로 하나님과 부모님으로부터 사랑을 받고 기뻐하심을 입는 축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부모님께 순종하는 것입니다. 목사님이 지난주 오후에 순종에 대해서, 순종의 성품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잖아요. 예, 그래서 오늘 또 이게 두 번째는 순종하라는 말씀을 또 주셨습니다. 순종을 하되 어디에서? 주 안에서. 주 안에서 순종하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 1절,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이게 주 안에서는 헬라어로 엔 퀴리오인데요. 부모에 대한 순종도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은 또 뭐냐면은 주 안에서는 또 따른다는 뜻도 있어요. 네, 따른다는 뜻도 있습니다. 그럼 순종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그가 어떤 말을 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말을 한 분이 누구인가가 중요한 거예요. 누구인가? 즉 내가 순종해야 할 대상에게는 그가 어떤 말을 하든지 나는 순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때로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말씀, 또 이해할 수 없는 환경으로 이끌어 가십니다. 그럴 때 우리는 그 말씀과 환경을 볼 것이 아니라 그 말씀하신 하나님, 그곳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을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근데 그게 마음대로 되나요? 안 돼요. 저도 그랬거든요. 불평불만하고 감사하는커녕 하나님 앞에 삿대질하고 왜 나한테만 이러시느냐고 그런 시간들이 다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게 필요하시기 때문에 저에게 주셨던 거고 여러분들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그걸 주시는 거예요. 여기 말씀처럼 하나님이 그렇게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온전히 순종할 수 있어야만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순종해야 합니다. 즉 모든 것이 하나님의 중심적이어야 함을 강조한 표현입니다. 부모님께 순종하되 어디에서요? 주 안에서. 주 안에서 순종해야 한다는 것은 부모님 뜻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순종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아무리 부모에 대한 효심이 중하고 효행이 중요하다 하더라도 성경을 벗어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벗어난다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부모에 대한 자녀의 순종은 동서고물망론하고 인륜으로 받아들여지며, 더 나아가 그리스도에 대한 충성과 부모에 대한 순종은 그리스도인의 자녀에게 있어서 마땅한 일입니다. 자, 그러면 어버이날에 자녀들만 부모님께 이렇게 잘해드려야 할까요? 아닙니다. 부모님도 자녀에게 성경 말씀대로 잘해야 합니다. 우리가 어버이날에는 부모님만 이렇게 자녀로부터 대접을 받는 날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다면 그건 잘못된 것이다. 성경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님들은 어버이날을 맞이해서 내가 자녀들에게 성경대로 잘하고 있는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럼 성경은 부모님께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는지 한번 또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 4절 보면은요, 우리 다 같이 읽었잖아요. 4절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이 말씀은 부모의 사랑을 전제로 하고 있으며, 올바른 부모의 사랑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훈하며 양육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먼저 자녀에 대한 어버이의 사랑은 당신의 백성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처럼 무조건적이며 헌신적이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자녀를 노엽게 한다는 것은 무슨 말일까요? 단순히 자녀들을 화나게 만든다는 것일까요? 노엽게 한다는 말 속에는 여러 가지의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자녀들을 화나게 하고 무시하고 상처를 준다는 거예요. 자녀를 노엽게 한다는 거예요. 그 안에 그 뜻은. 그러므로 부모님들도 조심해야 돼요. 내가 부모니까 마음대로 해야 돼. 그거는 정말 6.25점 얘기지 요즘은 있을 수도 없는 얘기예요. 부모는 자녀에게 정도 이상의 엄격한 훈련과 또 비합리적인 요구, 그 다음에 권위의 남용 등을 행하지 말아야 하며, 자녀의 관점에서 생각하고 이해하고 자녀의 실제적인 행복에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그 자녀가 누굽니까? 내 자녀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자녀이기도 합니다. 우리 육신의 부모는 하나님을 대신한 대리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 하나님의 자녀를 길러내야 하는 부모의 책임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두 번째로, 자녀를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해야 합니다.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교육시키는 일에는 한국 부모님들이 제일 세계에서 아마 1위일 거예요. 제가 이거를 어디서 또 느꼈냐면요. 우리 장로님이 그때 2000년도인가 저희를 뉴질랜드로 이렇게 아이들을 교육 때문에 보는 적이 있다가 한 7개월 살다가 그냥 온 적이 있는데요. 거기 학교에도 한국인들이 몇몇이 있는데요. 야, 거기서도 대단하더라고요. 엄마들이 보면은 외국 사람들이 깜짝깜짝 놀래요. 그 정도로 전 세계적으로 우리 한국 부모님처럼 그 열성이 있는 부모님은 세상에서 찾아볼 수도 없을 정도예요. 네, 그 정도예요. 그럼 자녀들을 가르치는 일에 그렇게 하는 것이 잘못이냐? 꼭 잘못이라고 얘기할 수도 없어요. 그 부모님의 역량이기 때문에. 그럼 자녀들을 가르치는 일에는 돈과 가진 투자를 아까워하지 않습니다. 물론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이렇게 잘 교육하는 것도 잘하는 일 중에 하나입니다.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안타까운 것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조차도 자녀의 신앙적인 교육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생각해 봐야 할 문제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의 교훈과 훈계라는 말은 간단하게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가르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훈련을 시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교육이고 신앙훈련을 말합니다. 자녀를 교육하기에 앞서 부모님들이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있어야 합니다. 또한 부모님들의 먼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합니다. 자식을 분노케 하는 것은 내가 그렇게 살지 못하면서도 자식들에게는 그렇게 살라고 훈계하는 것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자녀들의 신앙교육은 부모의 책임이 가장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부모가 자녀들의 신앙교육의 주체가 되어야 합니다. 부모는 자녀의 거울이고 또 부모의 등을 보고 자란다고들 하지 않습니까? 그만큼 부모는 자녀에게 롤 모델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육은 말로만 해서 되는 걸까요? 말도 잘해야 되겠죠. 그러나 말로만 해서는 되는 게 교육이 아닙니다. 자녀에게 성경 읽어 넣어, 기도해! 절대 안 해요. 부모 자신이 성경 읽고 기도하는 모습을 자녀에게 보여주고 실천한다면 자녀들도 그 모습을 보고 잘 자랄 것입니다. 아침에 목사님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자녀들에게 내가 기도하는 아버지였다. 아버지는 기도하시는 분이었다. 그걸 기억하는, 응답이 있었던 그런 모습을 우리 목사님 평생 기도하시면서 그런 모습을 자녀들에게 보여줬을 걸로 저는 봅니다. 그게 바로 저희들도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부모들이 해야 할 일이고요. 복음은 대단한 게 아니에요. 전단지 들고 막 나가서 전하는 게 복음이라고 생각하고 착각하지 마세요. 복음은요, 하나님 일을 위해서 나의 포기 지수를 높이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포기하는 게 많아야 된다고요. 하나님 일이 우선이 되어야 한다고요. 근데 하나님 일은 뒷전이고 내 일이 먼저예요. 저부터서도 그러겠지만 저는 그렇지 않으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먼저 우선이 돼야 돼요. 예수님의 마음으로 섬기고 희생한다면 그 사랑이 복음의 열매로 맺혀질 줄 믿습니다. 신명기 6장 6절에서 7절 보겠습니다. 오늘 내가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부모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6장 6절에서 7절입니다.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아 있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아멘. 이 신명기의 말씀처럼 자녀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강론하고 신앙훈련을 시켜야 하는 주체는 다름 아닌 부모입니다. 다른 말로 자녀들의 신앙생활 문제는 전적으로 부모의 책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부모가 신앙교육의 주체가 되지 않는 이상 다음 세대의 신앙 전수는 요원해지는 것입니다. 저희가 2년 전에 도곡동으로 이사 오면서 이삿짐을 정리하면서 제후의 교복 속에서 뭘 하나 이렇게 딱 꺼내주더라고요.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뭔가 그랬더니 그때는 우리 이런 핸드폰에 이런 게 아니고 이렇게 말씀 전하고 이런 게 없었는데 제가 자녀들에게 이 말씀을 듣고 아마 실천해 보려고 그랬었던 것 같아요. 요만 쪽지에다가 성경 말씀을 매일같이 제가 손으로 써가지고요. 학교 갈 때마다 줬어요. 가면서 읽으라고. 애들이 성경을 안 읽잖아요. 근데 그거를 주머니에 이렇게 넣어놨던 거를 쑥 꺼내는 거예요. 그거를 되새기면서 엄마 그래도 그때는 정말 성경 읽으라는 게 싫었고 그 주는 것도 받아서 그냥 쏙 집어넣고 그랬었는데 어떨 때는 또 그거를 꺼내서
보면은 그렇게 은혜가 되더래요. 근데 그거를 제가 한 달 거를 딱 30일 거를 고리 딱 걸어가지고 그 문 앞에 걸어놓고 학교 갈 때 하나 딱 꺼내줘서 갖고 가라고. 그러면 또 갖고 가서 읽고 다시 가져오고. 와, 그래서 계속 그런 식으로 해서 학교 다닐 때 그 말씀을 아이들에게 먹였어요. 근데 그게 헛되지 않더라고요. 말씀이 기억이 나나 봐요. 그것처럼 오늘 분명히 말씀하고 있잖아요. 신명기에 있는 말씀처럼 마음에 새기고, 그렇죠? 앉아있을 때, 누워있을 때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우리가 갖는다면은 그 말씀이 지금 당장은 열매를 맺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게 차근차근 이렇게 돼서 쌓여서 그 말씀이 생활 가운데 이렇게 스며져 나오더라고요. 네. 제가 말씀을 마치기 전에 질문 하나 해보겠습니다. 현재 우리 청소년 자살과 가출이 OECD 중에 우리나라가 1위라고 합니다. 창피한 일이죠.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혹시 알고 계신 분 계세요? 알고 계시지만 대답을 못 하시겠지만 우리 청소년들의 문제를 대부분 우리가 딱 생각하기에 뭐 학교의 문제일까? 아니면 친구의 문제일까? 뭐 성적의 문제일까? 이성의 문제일까? 이렇게 알고 계시는 분들이 거의 많을 거예요. 그런데요, 조사 결과 60% 이상이요, 가정 불화, 가정 문제로 나타났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참 충격적이었습니다. 언젠가부터 우리 아이들이 참 불쌍해졌죠. 공부만 해라, 공부만 해라. 특히 고3이 되면 대학 입시 준비를 위해서 자녀들을 학원으로 다 빼앗겨버리고 교회는 발걸음도 하지 않고 세상적인 방법으로만 자녀를 이렇게, 지금도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야 훌륭한 사람이 된다고. 자녀들을 공부 기계처럼 만든 부모님들의 결과가 바로 자살과 가출로 이어졌습니다. 그렇다고 공부를 하지 말라는 것도 아닙니다. 물론 전체 부모가 그렇다는 것도 아닙니다. 통계가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신앙인으로서 아쉬운 점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자녀에게 신앙 교육을 하지 못하고 세상적인 명예와 부를 쫓는 데만 초점을 둔 점입니다. 이건 바로 자녀들이 쉴 수 있는 놀이와 그 공간을 다 막아버렸고 공부만 강요하다 보니까 자녀들과 부모 간에 불통이 되고 또 자녀들은 마음 둘 곳이 없어 방황하다가 자살하고 가출하고 이렇게 되어진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 얼마나 불쌍합니까? 이처럼 부모와 자녀의 관계, 또 가정의 문제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오늘 말씀 가운데 답을 찾으셨을 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녀들은 부모님을 주 안에서 순종하고 또 잘 공경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를 바라시고요. 또 부모님들도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고 주의 교훈과 훈계로 잘 양육해서 하나님의 칭찬과 상급을 받는 부모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찬송가 559장 하시겠습니다. 서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한간의 초가도 천국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아침과 저녁에 수고하여 다같이 일하는 온 식구가 한 상에 둘러서 먹고 마셔. 여기가 우리의 낙원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오늘의 말씀처럼 부모님을 주 안에서 순종하고 잘 공경하며 자녀들을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기를 원하는 베델 동산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